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쓰레기 조롱한 이들 북서 하루만 살게 되길이라는 제목의 글 양상훈 칼럼을 소개합니다. 탈북해서 이 나라 국회의원을 하는 분이 국회에서 쓰레기 소리를 듣던 날 우연히 탈북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동영상을 통해 보게 되었는데 양상훈 주필이 엮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크게 가감이 없이 그대로 전달하겠는데 탈북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느끼는 듯 했다. 한 분은 북에서 나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벌레였다고 했다. 한 분은 국정원에 도착해 환영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한국에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우리를 환영하나 라는 생각에 울컥했다고 한다. 분과 같은 호칭도 이들을 감동케 했다. 동무 아니면 야만 듣던 그들이었다. 벌레 같았던 우리가 여기서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느낀 첫 순간이었다고 했다. 그분들은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한 순간을 잊지 못한다. 한 분은 그냥 인천공항에서 살고 싶었다고 했다. 탈북민들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를 알려준다. 그분들끼리는 인천공항에 내리면 화장실부터 가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 깨끗한 화장실, 더운 물이 나오는 수도가 우리에겐 당연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신기했다. 탈북민들은 모두 밤에도 밝은 세상에 충격을 받았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자신들만 안다고 했다. 전기가 언제 나가는지 잠을 안 자고 기다렸는데 날이 밝도록 전기가 들어오더라고 했다. 그분들에게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받던 순간은 감격이었다. 한 분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고 했다. 그때까지 죽을 고생이 그 순간에 사라졌다. 주민증은 자유고 생명이었다. 탈북민 신변 보호를 위해 한동안 배치되는 경찰관도 이분들에겐 놀라웠다. 괴롭히고 빼앗고 때리는 보안원, 북한 경찰만 아는 이들은 경찰의 보호 자체가 신기했다. 한 번도 보호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북에선 조사를 받다가 조사관을 쳐다보기만 해도 때렸다고 한다. 중국에서 잡혀 북송됐던 14살 아이는 보위부 3일이 3년 같았고 진짜 지옥을 봤다고 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이 찍힌 초록색 여권에 대한 자부심이 유달리 컸다. 어디든 가서 자랑하고 싶어 했다. 중국에서 북한 여권을 보이면 개 취급을 하는 눈길이 느껴졌다. 대한민국 여권을 보이면 그 반대였다. 한 분은 아들이 갑자기 친구들하고 홍콩에 간대요. 아니 거기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디든 언제든 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울었어요. 고마워서요. 북에선 옆 동네도 쉽게 갈 수 없었다.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딴 이분은 김정은에게 학위 논문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내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내가 박사가 되었다고 하고 싶어요. 한국서 우연히 TV 출연을 한 분은 다음날 전국에서 폭주하는 주문을 밤새도록 받으면서 계속 울었다고 한다. 고맙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 승용차 구입은 이분들에게는 기적 같은 사건이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선글라스와 장갑까지 사서 아무 곳에나 달렸다. 한 분은 북한군 복무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갈 수가 없었다. 보내주지도 않지만 보내준다고 해도 며칠 걸려 도착하면 장례가 끝난 뒤라고 했다. 이분들 사이에서는 음식 화제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 와서 갑자기 체중이 15kg을 는 사람도 있었다. 한 분은 젓가락을 줘서 놀랐다. 북에서 젓가락은 간부들만 썼고 우리가 쓰면 건방지다고 한다고 했다. 다른 한 분은
풀만 먹고 살았는데 밥 위에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 숟가락이 멈췄다고도 했다. 필자는 북한 실상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의 100분의 1도 모르는 것 같다. 치과 병원이 없다시피 한 북에선 극심한 치통도 참고 버티다 못 견디면 동네 돌팔에게 가서 거의 강제로 이빨을 뽑는다. 기절도 한다. 다른 치료가 없으니 한 분은 젊은데도 틀니를 했다. 그는 한국 사람들 이빨이 희고 고른 것이 정말 신기했다고 했다. 북에선 중년 이상 태반이 틀리라고 한다. 칫솔질은 안 하거나 가끔 하는 것이고 칫솔 자체가 귀해 평생 칫솔 한 개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한 분은 한국 와서 저녁 노을을 처음 봤다. 북에서도 노을이 있겠지만 눈에 들어와서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다. 14살에 북송됐다. 재탈북해 성균관대를 졸업한 청년은 국회에서 일했다. 그는 북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는 물음에 여러 가능성 중 첫째로 죽었을 것이라 대답했다. 또 다른 분은 수십억 원을 준다고 해도 북에 안 간다. 굶어 죽는다 해도 여기서 죽겠다고 했다. 태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하고 탈북민에게 변절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북조선 김씨를 추종하던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다.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정말 그들이 몇 달 아니 단 하루라도 북조선에서 실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살아봤으면 한다. 그러고도 쓰레기 변절자 소리가 나오는지 보고 싶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죠. 저는 북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북쪽에 있는 한국이 아니라 북조선입니다. 북한 땅은 약식 명칭이 조선, 이른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과거 이씨 왕국의 조선이 아니라 김씨 왕국의 후기 조선입니다. 중공과 러시아의 비호를 받고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가 78년이 지나도록 가장 오래 지속하고 있는 지상지옥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들 사악한 독재자를 추종하는 쓰레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쓰레기라면 그나마 낫지요. 쓰레기는 재활용하거나 쓸모없으면 태우고 땅에 묻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재활용되는데 이 추악한 악당들은 사악하며 아주 악랄합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 아닌가요? 보안법을 다시 복구시켜 모두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마스와 같은 재앙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6.25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7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 나라 대통령 몇이 북조선의 꼭두각시 노름을 했으니까 사악한 자의 종들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난 지난 9일 밤 중공이 탈북민 약 600여 명을 트럭에 태워서 군사작전하듯이 전격 북송했습니다. 중공은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제33조는 제약국은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공은 강제 북송하고 있죠. 2019년 11월 7일 탈북선언 2명을 문의 탈북민들의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판문점에서 강제로 북송했죠.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태준 씨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되었다는데 아주 이상하게도 북조선군에 끌려가 해상에서 총격 사살되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데 확실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들 이후로는 탈북민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북조선이 살기 좋아서 없어진 것일까요? 문은 왜 평양에서 왕처럼 살지 않고 양산에서 책방하며 고생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판문점에서 강제로 그를 북송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게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상 천국이라는 북조선에 하루만 가서 살아보시죠. 아무도 북조선에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에 이러한 악이 없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나요? 악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사악한 마귀의 종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악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축복의 땅에 살면서 저주의 삶을 살고 있나요? 그것이 정의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이 복된 땅에서 세상을 저주하며 사나요? 정의 구현 사제단이 정의를 모르며 불의한 사회를 조장하고 있지요. 공산당 독재의 졸개면서 민주투쟁을 한다고 말합니다. 정과 시범도 부족한 악당이 법과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들을 맹렬히 추종하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이 법과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성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동의할 수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런 괴상망측한 이념에 동의하고 따른답니까?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1천여 명을 무참하게 죽였는데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공을 비롯하여 이란과 북조선은 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자기 땅을 빼앗겨서 테러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하마스는 얼마든지 그 땅에서 부강하게 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24시간 내에 110만 대피하라고 통보했는데 하마스 박멸 작전을 시행하려는 듯합니다. 왜 사람들이 죽도록 싸우나요? 죽지 않고 또 죽이지 않고서도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중공이나 러시아, 북조선과 같은 독재자에게 평화도 투쟁도 다 어렵지만은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대치 속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을 선택했고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끌고 갑니다. 모택동과 스탈린과 김일성은 공산당 독재를 하려고 전쟁을 불사했지요. 이들이 사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인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독재 권력을 위해서 인민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가 일으킨 전쟁은 세계 전쟁의 불구덩이입니다. 언제 여기서 활라산이 폭발해서 전 세계 멸망의 징조가 일어날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4,000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인 지역으로 바로 이 팔레스타인이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에서 이기라고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내가 세상에 복이 되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거기서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기 살기는 했지만은 그 삶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 쌍둥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한 아들은 축복이고 한 아들은 저주입니다. 먼저 태어난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이 운명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쌍둥이 형제의 삶이 이미 결정된 것인지 쌍둥이 형제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인지 예정론에 충실한 사람은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불행입니다. 불행한 인생은 불행하게 살아야 하고 복된 인생은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복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인간의 운명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인생은 아주 불공평한 것이죠.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닌가요? 공산국가에서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당이 정하잖아요. 당과 인민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의 운명은 자기가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면은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적인 것인지 자유선택적인 것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자기의 복중에서 쌍둥이 아들들이 서로 아주 격하게 싸우자 너무 이상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운명이 결정되었지요. 사람은 이처럼 전투적입니다. 쌍둥이들이 복중에서부터 서로 협력한 것이 아니라 싸웁니다. 싸우다가 태어날 때 복중에서 밀린 동생은 악착같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옵니다. 전쟁이 아주 치열했지요. 이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투적이었겠습니까? 형은 털이 많아서 에서라 했고 나중에 붉다고 해서 에돔이라 했습니다.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야곱이라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이름에서 운명의 냄새가 났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최종 승자가 된 것이죠. 동생 야곱이 승자 이스라엘로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야곱의 운명을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운명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때로 사람의 운명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처음부터 택한 자 나시린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사람이 그 축복으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복중에서 부지런히 전투했지만 세상에 나올 때는 에서가 먼저였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언제든 형의 발꿈치를 잡으려고 노력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팥죽입니다. 형은 들사람이었고 야만적이었으며 아주 남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는 야곱이 형을 도무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이기려면 전공법으로는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형이 타고났고 아버지가 볼 때도 허약한 야곱보다는 강한 에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야곱은 힘이 딸리니까 꾀를 내어야 하지요. 사람은 힘이 있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강한 것이죠. 형이 볼 때 야곱은 거짓말을 잘했고 틈만 나면은 자기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이 일이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야곱은 탁월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 이삭의 눈에는 야곱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엄마를 선택했습니다. 야곱이 엄마를 선택했다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면은 다 자기 것이니까 상관없지만은 둘이라면은 아빠보다는 엄마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국 대부분은 엄마가 결정하더라고요. 야곱은 마마 보였지만은 엄마 리브가는 헬리콥터 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헬리콥터 맘의 진수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는데 아마도 황반 변성이 와서 시력을 거의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냥 이삭이 자기 아들 불러서 축복해 줬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늙은 야곱은 자기 아들의 별미를 먹고 싶었습니다. 기왕이면은 잘 먹고 아들을 축복해 줘야 하겠다. 둘째 놈은 엄마와 죽 쓰는 게 일인데 맏아들 에서는 항상 사냥해온 고기를 준단 말이야. 에서야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 내가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으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아내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한 말을 들었습니다.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 내가 먹고 축복해 줄게. 리브가는 이 말을 동생 야곱에게 말합니다. 왜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을까요? 남자가 늙으면 여편네가 없어요. 여편네는 남편을 자기 편이 아니라 남의 편으로 생각합니다. 여편네는 여편, 여기 자기 편 야곱을 생각합니다. 부부가 같은 뜻으로 해야 하는데 남편은 남의 편이 되고 여편은 자기의 편을 만듭니다. 리브가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야곱에게 비밀을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 야곱과 함께 공작을 펼치려는 것이죠.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야곱에게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고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하여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게. 내가 별미를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리고 축복을 내가 받아라. 그러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형 에서는 털보인데 나는 매끈한 피부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건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들통날 겁니다.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순종하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 어머니가 무섭도록 집요하지요. 리브가는 자기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딴소리 하지 말고 내 말에만 순종해.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어머니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좋은 옷을 동생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어머니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둘째 아들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별미와 떡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부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버지 이삭은 잘 못 듣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불렀으면은 야곱아 왜 불러? 라고 했어야 했는데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들이 둘인데 어느 아들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죠. 아버지가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다니 이제 안심하고 엄마의 작전대로 하면 되겠군. 야곱은 아마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들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냥한 고기로 만든 진미를 잡수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이삭은 약간의 의심이 들어서 아들에게 묻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야곱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활용해서 말했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옛 성경에는 순조롭게가 아니라 순적하게라고 번역했는데 순조롭게 만난 것이 아니라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조롭다는 것은 일이 별탈 없이 잘 진행되는 것이고 순적하다는 것은 일이 적절하게 때에 맞게 잘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걸작이라고 한 것은 옛날에 아버지 이삭이 그 짝을 정하러 갈 때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과 아주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늙은 종은 기도한 대로 단박에 이삭의 짝 리브가를 만났어요. 야곱이 이 일을 알고 써먹었다는 증거는 없지만은 야곱은 마마보이로 늘 엄마 옆에서 지냈기 때문에 엄마의 중매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은혜로운 말에 누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의 손을 만지며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인데 이삭의 손은 에서의 손이다. 사람이 의심이 나면은 의심을 해야 하는데 의심스럽지만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살다 보면 아주 많죠. 의심의 상황이 포착되면은 그거를 확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데 묵살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하마스의 재래식 공격에 아주 무참하게 깨졌는데 이는 의심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아버지 이삭은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진짜로 내 아들 에서가 맞아? 야곱은 세 번째로 거짓말을 했죠. 자기가 에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별미를 먹고 축복하기로 합니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버지 이삭의 코는 아직도 양호했나 봅니다. 야곱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감동하며 축복했지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들의 향취가 밭의 향취라고 축복합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었기에 들의 향취를 맡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 밭의 향취는 야곱의 향취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데 야곱은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는 복이야 다들 받는 일반적인 복이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건 아주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은 기적이죠. 그런데 사실 믿는 자에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축복이 되어야 하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게 아주 이상한 복입니다. 야곱이 주인이 되고 형제들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죠. 야곱 외에는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아주 희한한 비밀이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고 야곱을 통해서 온 인류의 복이 됩니다. 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었죠. 오직 예수만이 복입니다. 예수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예수의 모친을 의존하거나 예수의 형제를 의존해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의 모친에 의존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요. 예수의 모친도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았지요. 예수를 믿고 영원히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자 야곱이 나갔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이삭 앞을 떠나자 말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 일어나서 사냥한 고기 별미를 잡수시고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어라 참 이상하다. 아버지 이삭이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목소리만 들었으면 단박에 알았어야 했지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는 소리를 듣고 이삭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우 야곱이 와서 속임수로 내 복을 빼앗았어. 에서가 말합니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걸맞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발뒤꿈치를 잡고 거짓으로 모의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름에 걸맞게 이름값을 한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두 번째 속였는데 첫째로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둑놈이지요.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았고 복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복 도둑놈입니다. 천하의 악당이지요. 하지만 복은 도둑질 하세요. 천하를 주고서라도 복은 도둑질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을 도둑질하는 것은 공짜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에서는 자기가 가진 복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복을 에서가 스스로 포기했잖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했을 때 이미 자기의 복을 잃은 것입니다. 에서는 축복권을 빼앗김으로써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를 위해서 아버지 더 빌어줄 복이 없나요?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오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내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에게 아주 이상한 복을 주시죠.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준 복의 첫째는 내가 그를 너의 주인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다 주었다. 내가 야곱에게 다 주었는데 너는 그의 종으로 살아야 해. 재물도 다 야곱에게 주었어.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복이 없어. 에서가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묻습니다. 복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아버지는 에서의 요청에 따라 축복합니다. 내 거처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너의 거처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하는 겁니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고 너는 칼에 의지하여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떠나면 그의 멍에를 내 목에서 끊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주 이상한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닌가요? 에서는 저주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왜 에서에게 이런 저주의 삶을 축복이라고 해 주었을까요? 이런 삶도 에서에게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땅의 곡식이 아니라 칼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축복은 야곱의 종으로 살아야 해요. 야곱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마스의 삶이죠. 하마스는 자기 운명의 줄을 끊으면은 야곱에게서는 해방되지만은 저주의 늪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왜 복이 하나밖에 없나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이 전혀 없어요. 예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야곱은 축복의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살 수 있으나 완전히 완벽한 저주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에서는 야곱을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복으로 야곱을 지킴으로 복을 받아요. 에서가 잘 사는 길은 야곱을 잘 섬기는 길인데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빛과 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김으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에서처럼 자기의 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칼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고자 하나 이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도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복을 누립니다. 야곱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복되게 하셨어요. 세상에는 야곱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마스와 푸틴과 같이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 있지요.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누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하는 말은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며 곡을 할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죽으면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맏아들 에서가 한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안테나를 높이고 있었죠.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서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며 리브가는 자기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하라고 합니다. 내 형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거기에 있으라고 합니다. 내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거든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불러오리라고 합니다. 내가 어찌 하루에 너희 형제 둘을 잃겠느냐 하면서 말했는데 몇 날이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야곱은 21년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의 가상 공격에 대비한 전략을 펼치는데 에서의 분노가 여전하였던 것으로 보이죠. 리브가는 자기에게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아주 잘 결정했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지요. 야곱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계속 사람의 꾀로 살아가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형이 두렵고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아주 잘 한 일 하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다 해도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복이 없으면은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도둑질이라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도둑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나는 무능해요. 지혜가 없어요. 세상에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종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거 아닌데 하나님께 거저 달라고 하고 심지어 때를 쓰니까 우리는 도둑 중에 도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기웃거리며 좀 도둑질 할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 하나님께 구하려면은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 발 뒤꿈치를 잡는 야비한 도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둑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자기 몸이 망가지도록 악착같이 붙잡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항복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며 이제 복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 이루시지요. 저 도적 같은 내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복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천하 만민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은 도적 야곱 같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며 이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코스모스 교회를 여기 두셨고 먼저 하나님께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복을 감당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역사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땅 끝까지 또 온 우주 끝까지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